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주일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했는데 우리가 예견했던 것처럼 이번 주일부터는 10% 우리가 한 15명 정도까지 해서 주일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같은 요즘에는 기독교와 예배에 대한 그러한 가치와 또 평가가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요즘엔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라는 말이 굉장히 기괴하게 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더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지침을 가지고 찬양이라든지 또 통성기다라든지 이런 비말 감염의 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예배의 본질만은 좀 붙잡고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부, 2부 나누어서 인원을 제한해서 또 예배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려운 시기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 경건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늘 항상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또 넘치도록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워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금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오늘은 특별 수요 경건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 맞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만 합니다. 늘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가 아니죠, 늘 겸손한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집회를 통해서는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왜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는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 비참한 장면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강성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떠함이 강력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강성한 바벨론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의 진단이 정확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의 진단이 나고 나서 문제의 진단이 정확하게 내려진 다음에 회복의 길 또한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의 진단이 우리들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답도 우리가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집회를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역시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서 그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진노의 심판, 이 비참한 상황을 자기의 고백으로 그렇게 읊조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죠. 간접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직접적인 자기의 고백으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아픈가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심판 아래 예레미야는 하나하나 그렇게 고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남 이야기 뜻 하는 것은 그 신앙이 아닙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나의 진심과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와 내 아픔과 내 고난을 짊어지고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는 변화된 행동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과 또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비교할 때 가끔은 이 두 사이에 모순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물론 착각입니다. 하나님 모순이 없죠. 근데 웬일인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 장면과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비교했을 때 이 두 사이에 좀 모순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좀 변한 것 같아. 맞아, 하나님이 변했어.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아. 하나님이 변했어.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깊이 생각해보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용서해주고 늘 품어주시던 부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매를 들고 엄하게 꾸짖고 혼내실 때 아직 철이 없는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부모님이 변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으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돌아보면 어렵지 않게 부모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커가면서 이제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더 악하게 변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부모님들이야말로 항상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기대하며 돕고 마음 쓰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제가 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철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변하셨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철없는 순간에. 하지만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우리 마음 속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이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너무 멀리 왔구나. 내 이제 돌아가야겠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내가 항상 그분을 너무 멀리 있더나 이제는 돌아오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맞아.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거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이신데 내가 변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옳은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여기서 구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떠있는 구름이에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구름은 뭘까요? 여기서의 구름은 진노의 구름입니다. 심판의 구름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비를 잔뜩 머금은 그런 먹구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구름은 어떤 것이었나요? 이스라엘은 구름에 대한 굉장히 좋은 추억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에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은혜의 상징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나자 성전 가운데 은혜의 구름이 임하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뜨거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출애굽기 13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웠던 구름, 그들에게 있어서 구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구름은 먹구름입니다. 그 먹구름 진노의 구름이 이스라엘 앞에 와 있는 것이죠. 예전의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자 보호하심의 징표였다면 지금은 심판의 도구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없게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변하셨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예루살렘 성전도 또 예루살렘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드리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름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던 그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까지도 아주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까지도 바벨론에 의해 무참히 유린되었던 것이죠. 하나님 변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원수와 같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구나. 그래요. 얼핏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철없는 신앙을 가지고 보면 그래요. 또한 어떤 부분이 더 그렇습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비참하죠. 정말 비참하죠. 과거의 선지자들에게 많은 묵시와 계시의 말씀을 주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변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셨구나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변하신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변하신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상태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회심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때면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함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황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진노의 먹구름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회심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구름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만 되어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끝없이 결단하며 회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앞장서서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띠띠고 다니며 내 원대로 내 멋대로 다녔더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바로 그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꺼이 나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회복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회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볼까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원수처럼 되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처럼 대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처럼 보인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무섭게 진노하시며 징계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될 것이며 그 즉시 교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 같지 않다. 하나님이 변하셨다. 이제는 난 내 뜻대로 살아갈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은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 아닐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 너무 약해요. 더불어 가장 경계해야 될 죄악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증언한 것처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쉽게 말하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느낄 때 있잖아요. 서운하고, 교회에 서운하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그들이 변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꺾여야 하고 내가 눈물을 뿌리며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겸손한 자의 영혼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 신앙이 있다는 게 뭘까요? 신앙에 지조가 있다. 바른 신앙,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 증거는 그 영혼이 겸손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영혼이 겸손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결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교회는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겸손.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힘도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짜 강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정말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보다 강한 자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걸 믿어요. 정말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자신을 부인하는 삶. 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졌음을 깨닫고 즉시로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복된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선지자들까지도 묵시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이 지경에 놓인 암울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도 별반 다른 것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늘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는 없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안에서 왕성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셔야만 해요. 영적인 재앙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영적인 어려움이 가득 찬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더욱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교회 안에 더 왕성해지도록 우리는 조치해야 될 것입니다.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막연한 기대감이나 게으름에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더 경건을 추구하며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애쓰며 의지적인 결단과 때로는 입에 단내가 날 정도 그 훈련을 통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여러분 그렇게 씨름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다른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나 자신부터 이런 은혜가 각성되어질 때, 내가 변화되어질 때 열방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이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망의 옷을 입고 포기하며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없지는 않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자주 그렇죠. 그 씨름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서 신음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돼요. 교만하게 가출하고 나가서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돌아오셔야만 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안 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은혜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크를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러쓰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 세상이 우리를 버렸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오늘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버렸어. 여러분, 그래요. 많이 힘들죠. 답답할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거야. 그 소망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그냥 가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요.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요. 우린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정말 나는 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이외에는 내게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유일한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중요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내 인생 살아갈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난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바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탕자입니다. 탕자예요. 집을 나선 탕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탕자입니다. 내가 갈 곳이 없을까봐 두고 봐. 내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거야. 교회에서 지낼 때보다 난 더 행복해질 거야. 난 더 잘 살 거야. 내가 갈 곳이 없을까봐, 내가 갈 데가 없어서 교회 나왔는지 알아?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가 가출했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했다, 교회가 변했다, 사람들이 변했다 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모가 아무리 혼낸다 하여도요, 아무리 종아리를 심지어 때린다 할지라도 자식된 도리로 내가 어찌 부모님을 떠나 집을 나가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맞아도 그 자리에서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겐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대안이요? 플랜 B요? 나에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른 대안 내게 전혀 없어요. 바로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신앙의 정결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앙의 순수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마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 된다 하여도 여러분 결코 절망 가운데 빠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오직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겐 플랜 B는 없잖아요. 플랜 A,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영혼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언제나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며 승리하며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가 세 번째 시간이죠. 특별 수요 경건회를 통해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을 겸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플랜 B, 플랜 C, 플랜 D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오직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는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위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겸손을 사모하며 또 그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아버지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따라 나아갑니다. 오늘 이 3일 저녁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수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분복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자신이 잡고 있길 원치 않습니다. 모든 교만은 물러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에 너무나 약합니다. 순간순간 교만해지고 목이 곧아집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습니다. 교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우리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겸손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소망 붙들고 하나님, 세상의 날 버려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능력이 모든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따라 나가길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창과 검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형식적인 은혜가 아니라 정말 여름 단비와 같은, 냉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만 하는, 내 신앙이 무엇인가를 정말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하루하루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세요. 경건을 추구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질 수 있도록 오직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주님 뜻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인원수도 많이 줄일 것이고 또 우리가 비말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찬양과 통성기도도 우리가 줄이면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어서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은 또 주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내시고 우리 돌아오는 주일 또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